오늘도 온라인 수요 연합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각자 먼 길을 떠나신 우리 꿈의 가족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또 오랜만에 함께 그 만남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결단하는 귀한 수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은 나병하여도 그 소망 되신 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목소리 높여.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예수 어린 양,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할렐루야.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선한 능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믿음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회복으로 나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경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결단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온라인 수요 예배 연합으로 함께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각자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요로운 명절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또 각 가정에 웃음꽃만이 가득히 피워지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꿈의 교회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온라인 예배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은요, 교회 소식까지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곧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옷을 파란 티셔츠를 입고 나왔죠. 이 옷이 여러분이 이제 10월 11일 주일부터 10월 17일 토요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걷기 축제, 이번에 제4회 온라인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텐데, 그때 입으실 그 티셔츠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집으로 받아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생각 가지고, 마음 가지고 이 옷을 입고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번 귀한 행사가, 이 걷기 축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은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면 또 어떤 건 있죠. 누구나 아마 다 잊고 살아갈 겁니다. 사람이라면 잊을 만한 것들을 잊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큰 낭패나 실수를 겪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약속 시간은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캘린더에도 적어놓고 또 알람까지 맞춰놓으면서 2번, 3번 이렇게 장치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중, 3중으로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소한 것들도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TV 리모컨 냉동실에 넣어놓고서 TV 볼 때 리모컨 찾느라고 여기저기 막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셨던 그런 경험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잊는다는 건 보통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때로는 잊는 것도 필요합니다. 슬픔과 아픔은 때가 되면 잊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그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게도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자들도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실감에 더해서 또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또 위협,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때를 지냈었죠. 너무나 아팠고 두려웠던 그때에 그 아픔을 계속 안고 가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떨쳐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잊게 하는 것도 은혜라고 했는데, 만약에요 그 아픔이 더 이상은 아픔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아픔이 더 이상은 아픔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분명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계시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 아픔을 겪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리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 번 잊어버리면 그 망각의 능력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열심으로 활동할 때가 있었지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겠습니까? 하나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받아 적을 것만 있으면 받아 적어서라도 다 기억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정말로 집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또렷또렷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 눈을 능가하는 그런 눈으로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신들의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다시 그들의 이전의 방식으로 너무나도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립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고정하고서 이제는 자신들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여기서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본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죠.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다 따라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물을 던져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그런 결단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베드로 자신도 나는 다시는 이제 그물 잡을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잡을 그 그물을 손에 쥐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같이 가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원래 우리가 하던 일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런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도 없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사실 그다지 견고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의 믿음이 쉬이 흔들리고 다른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의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즉시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우리가 참 많이 흔들릴 만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사람들을 의심하고 서로에게 비난과 서로를 향한 정죄만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잖아요. 게다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은근히 학교에서 차별받는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까지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많이 흐트러져 있고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민낯입니다.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잊고 망각하고 몇 번을 실수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모습 다 참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첫 번째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나중에 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지만 도마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이는 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번째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고 한 것처럼 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건만, 내가 자기네들하고 지금 여태까지 한 세월이 얼만큼인데 내 제자들이라고 한 너희들이 나를 잊어?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려? 서운한 감정, 괘씸한 생각,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제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꾸중을 하실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알아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인내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베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베풀 것을 준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잊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아주시고 감싸주신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식탁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 식탁 안에 주님의 용서가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식탁에 우리가 둘러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전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식탁에 둘러앉아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금 알아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하면 식탁이 생각나죠.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명절이면 가족들 간에 갈등, 불화,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은 남녀 간의 그 역할 문제가 대주제가 되던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정에는 그런 거 없죠? 갈등 같은 거 그런 거 없죠? 혹시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저와 함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의 그 식탁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악한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침투해 있는 그 어떤 불화와 다툼과 미움의 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좋은 계절에 나를 먼저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으로 함께 앉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불화와 감정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평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는 예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그런 지금 풍성한 음식들이 있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위에 떡이 있고 숯 위에 떡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접 잡아서 생선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입니다. 지금 막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 가운데에 참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 가운데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에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방식이,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막 신비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한 것들 우리를 인도하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나의 친구로, 때로는 나의 부모로, 나의 자녀로, 그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원리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해주셨으면 그게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나의 재료를 사용하셔요.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과 나의 성품을, 지금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의 지금 행동과 나의 현재의 현실을 그대로 사용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할 일을 주십니다. 그 일,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것에 우리의 것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식탁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우리의 모습을 더해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장 13절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차려놓으신 것과 우리의 것이 더해진 그런 식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 아니 참아주신 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어른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요즘 우리가 유행어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한마디에 참 많은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이 했지, 참 많이 아팠지, 그리고 많이 배고프지. 그러면서 꼭 나오는 장면은 국밥 한 그릇이라든지 아니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장면이 마치 그러한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마치 너네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괘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호통을 칠 만한 그러한 자리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인내하시며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4번째, 5번째 그 이상으로 못 알아봤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위하여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을 얼마나 참아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이웃의 죄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식탁에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그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에, 그때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재료를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베푸시고 그 식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꿈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은 식탁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서로 참아주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 그때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비로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풍성한 꿈의 교회의 사랑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참아주고 베풀어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함께 나눈 이 영광에 하나님께 맡기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 때에도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잊고 살아가며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에게 주님을 다시 알게 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만 생각하며 나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내 기도만 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아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주님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명절 가운데에 하나님 어떠한 불화도 없게 하시고 어떠한 분쟁도 없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은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는 평강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고 예배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런 우리 모습까지도 안아주시며 다시금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식탁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입고 평강을 입고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절 사랑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절 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잊고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행실로 나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며 그 가운데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치유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식탁에 우리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앞에 내려놓고 그 식탁에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그 식탁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을 텐데 하나님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그 식탁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평강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나는 먼저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며 나의 가족들과 분쟁이 아닌 사랑이 넘치고 화합이 넘치는 그러한 식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의 명절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아
친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또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여기에 예배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오늘의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